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에 오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4번째 날과 5째 날은 관계에 대한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그 묵상이에요. 내일은 이제 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를 잘 갖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그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라는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해와 느끼는 것이 많을 거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답을 찾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느낌을 적어보시면 되는 것이죠.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따른 느낌이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느낌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 느낌을 적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학교 가면 정답을 요구받잖아요. 자, 답하는 사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계적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창의력도 안 생기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GTS는 그런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자기 느낌을 표현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발표하고 나누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느낌을 적어 봤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싸우는 건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사밧이 이제 그 다음날 전쟁터로 이제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전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느낌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군인들이 이 창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동원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 감사, 찬양, 승리, 그리고 희한한 전투, 이런 내용을 적어봤어요. 보통 전쟁 그러면 군인이 앞서가는데 여기는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희한한 전투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데 역시 여기서도 숨겨진 비밀을 찾는 거예요.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점은 항상 일반인은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천재는 숨겨진 걸 찾는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는 것이 참 좋죠. 자, 그래서 우선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 뒤따라가는 군인들, 들판, 하늘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숨겨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또 백성들의 기쁜 마음, 기대감, 또 승리의 비결이 이 속에 담아있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신뢰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 보기입니다. 예, 저는 찬양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그 은혜 받았을 때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청년 때 찬송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그렇게 내 영혼의 찬양이 됐어요. 길을 가면서도 오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신호등 앞에 딱 서서 찬양 테이프를 딱 눌렀어요. 근데 그때 가사가 들려오는 찬양이 내가 포기하려고 멈춰선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하고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찬송은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 감옥의 바울의 찬양, 그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기적을 만든 거죠. 자, 다윗의 찬양과 사울의 치료도 생각나고요. 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오늘의 찬양. 그 앞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지금 이 찬양의 이제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브라가 골짜기에 기적의 역사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고 다 그래서 전멸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가서 전략물자를 가져옵니다. 3일 동안이나 옮겨올 정도로 전략물자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의 골짜기라는 브라가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가운데 두고 과거가 오늘의 삶을 만들었고 오늘의 삶은 내일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4, 5, 4. 자, 앞에 사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 뒤에 오는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 그리고 그 땅에 와 성전 지은 이야기, 그리고 성전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치지 않고 왔는데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그래, 주만 바라본다. 그 백성들이 다 주 앞에 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 5, 4 구조를 정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의 소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를, 또 어제 하루 살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1번 질문입니다. 7절로 9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7절로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7절로 9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9절까지인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7절로 9절 보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것, 그림 보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면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장이나 단어나 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7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구나.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었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8절로 9절에 성전 언약을 이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 언약.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계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총 7가지의 내용을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내용은 4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의 내용인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임재하시죠. 그래서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내 이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얼굴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는 약속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참 훌륭한 기도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질문 2번, 3번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야,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아마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될 그런 문제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떠올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성령의 확신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9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요. 전 네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이게 그들이 그 땅에 온 정체성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네, 역대하 6장에 가보면 7가지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성전 그러면 마음의 성전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도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것이죠. 성전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하던 일을 부도나고 사채 쓰면서 막 고통스러울 때 정말 성전은 나의 피난처였어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오니까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고 했던 피난처, 안식처. 저에게는 성전 그러면 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가? 여호사밧은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 이럴 때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예수님 이럴 때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본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는 성도들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각 나라마다 구원받을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